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 드린 고백인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기서 피하였거늘이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님께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품 안으로 피신을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는 다윗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고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듣고 알고 익숙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영혼에게 새같이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산이 많은데 그곳엔 동굴도 있고 숨을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도망하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너희들은 도망을 해라 이런 뜻이죠. 다윗뿐 아니라 다윗에 속한 사람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그 친구들도 같이 산으로 도망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산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도망할 곳이 여호와의 품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여러 살 길이 내 경험과 지혜 가운데서 이루가면 살겠다, 저렇게 하면 살겠다 하는 살 길이 보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살 길은 주님에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에게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그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늘 주님에게 피하며 주님에게서 구원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고백을 다윗의 고백처럼 해석했는데 사실은 2절 앞에 보라라고 하는 희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1절에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친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산으로 도망가야 하냐면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는 거죠. 아직 날리진 않았는데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바른 자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트라는 말인데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전통적인 해석은 이 3절을 위에 2절에 붙여서 친구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죠. 저는 이 3절이 4절로 뒤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설령 성전이 없고 성전이 무너졌을지라도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겠느냐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 터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생존이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죠. 무조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터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처한 것이 어딜지라도, 어떤 집, 어떤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살아갈지라도 여호와께 뿌리 내리고 여호와의 터를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삶의 힘을 얻고 삶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살겠다고 아무 데서나 가서 삶을 도모하면 삶에 희망이 없는 거죠. 주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곳, 크게 보면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지만 주님의 성전, 하늘 보좌에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터에 뿌리 내려야지만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깊이 주님께 그 땅을 내어드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며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것이 이 터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터가 되어야죠. 교회에 모여서 어느 지역에 가든 어디에 있든 믿음의 선조들이 새 땅을 찾아서 왔을 때 그곳에 교회를 세웠죠. 터를 잡는 겁니다. 믿음의 터를 잡아서 기도하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그 터가 어디든 아무리 척박해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그곳에서 믿음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LA에 가야지, 뉴욕에 가야지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럴 것 같지만 LA 간다고 살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터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터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쫓기는 몸이고 삶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지만 다윗은 이것을 아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터가 어딘가, 그곳에 가서 피하겠다는 거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드리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그들이 세상의 왕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권세를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더 큰 권세, 하늘의 섭리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공중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도 결국 주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드리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5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감찰한다, 감찰한다.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이걸 감찰한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 바한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하여간 그 관찰하고 감찰한다는 뜻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주님의 심판처럼 주님의 자녀를 향할 때는 보호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악인을 향할 때는, 그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할 때는 이것이 그들을 감시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이런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관찰하는 의미는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아이가 어디 가면 어떡하나, 선생님이 아이를 보호하는 건데, 교도소에서 간수가 죄수를 관찰하는 건 그거는 그야말로 감찰이죠. 그 아이가 도망가면 어떡하나, 죄수가 그 삶에 무슨 나쁜 짓을 하나 이러고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주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임재가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지금 주님을 피해서 주님에게 피하는 그 입장에 있는데 본인이 주님의 편에 서고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이 자신을 핍박하지만 결국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마타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왜 그물을 던진다고 해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원뜻은 비를 내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위에 감찰하라는 뜻과 비슷하게 통하는 이것도 아주 의미가 중요한 단어인데 주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죠. 근데 이 비도 주님의 자녀에게는 비가 내린다는 것이 축복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른 비를 주겠다. 때에 맞아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비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악인을 향할 때에는 징계와 형벌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늘에서 피할 곳이 없이 땅을 향하여 빽빽히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징계입니다. 악인들에게 그런 징계의 비를 내리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불과 유황의 비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진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재앙이 있었지만 동시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했는데 그들에게 받을 것은 징계밖에 없다는 거죠. 형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죠. 이것은 징계다. 악인들은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징계를 받는 길이다 하는 그것을 보고 고백드리고 있는 겁니다. 불과 유황이 태우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막의 폭풍 같은 것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저희 몬트리에서는 캘리포니아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이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5번 같은 거 타다가 휴게소 같은 데 내려보면 이 태우는 바람이 뭔지를 알 수 있죠. 라스베가스 뭐 이런 동네, 네바다 이런 데 가면 정말 문에서 여름에 내리는 순간 그 머리에 헤어드라이를 얼굴에 갖다 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바로 그런 거죠.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사막의 그 열폭풍이 불면 대재앙인 거죠. 그런데 모든 생명을 다 소멸시키는 그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켈빈 같은 사람은 운명의 잔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잔을 마시게 되지만 주님의 자녀들에게 잔은 축복의 잔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먹는 거죠. 우리 성찬처럼 그것이 축복이 되고 또 주님에게 거역했던 자들에게는 그것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임재에다가 맞추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지 징계가 되는지 그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속하였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우리가 축복의 잔을 마실지 아니면 징계의 잔을 마실지 주님이 그냥 교회를 내버려 뒀는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죄악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주님이 못 본 채 하시는데 이것이 주님이 와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교회 보좌 앞에 앉으셨을 때 그것이 우리들을 향하여 축복이 될지 아니면 징계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자녀가 부모가 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시면 나를 향하여 주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또 주님께 회개함으로 그렇게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다 보죠. 우리는 4차원의 영성 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 경험 속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바라보듯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기도가 가지는 의미가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나고 나중에 왕도 되고 많은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걸 이미 알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에서 이 고백을 드리는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고 평생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믿음이 사로잡히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여호와는 의로이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주님 앞에 정직한 자, 주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는 자들은 주님의 의로운 일 가운데로 나간다는 거죠. 주님은 공의를 사랑하세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시지만 동시에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주님의 품성은 주님이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공의가 무너졌는데 은혜를 구한다는 건 주님을 기만하는 일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일 가운데는 늘 공의가 함께 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반듯한, 이런 올바른 주님의 정의가 행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의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 그럴 때 구하게 되는 것이 징계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친구들, 그와 함께하며 주님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렇다, 주님은 저렇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아는 것처럼 생각할까?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겁니다. 익숙해서 이미 친숙한 거죠. 그 이야기들이. 그것을 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관통해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과 생명에 향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 그 뜻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기를, 그 말은 우리 삶에 그것이 구원이 되기를, 그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그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기를 간구할 뿐인 거죠. 그 은혜와 그 구원이, 그 축복의 잔을 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자리에 서고 주님의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 피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 터를 잡는 그런 사람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도 무엇 하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주의 것을 주 안에서 주의 길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운명의 잔이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공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떳떳하며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주님께 무릎 꿇는 그 영혼과 그 심령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그것이 우리 삶의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에 그 간구함은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제목의 성취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과 이 기도의 때로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